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앉으십시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빈팔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지만 우리를 대적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고 이제는 참 빛 되신 주님의 얼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들을 때에 만물의 창조자여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충만임을 밝히 알고 그가 다시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매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만유를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케 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는 23절까지가 이제 한 단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절, 7절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의 근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터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교회가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이 이 문단의 도입부인데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곧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도 오늘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들이죠. 그러면 그 행위의 열매가 이제 무엇입니까? 결론은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께서 골로새 1장 앞부분에서 9절부터 말씀했습니다. 사도의 기도문에 있는데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서 그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께 합당히 갈 수 있습니까? 뒤에 10절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께서 기도하신 것은 거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기 백성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13절 14절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께서는 이것을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은 사도 교회를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도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지금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겠는데, 그러면 골로새서 말하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님이신가? 골로새서 1장 이제 16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창조의 주님과 구속의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십니다. 그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다른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 쪽에다 강조되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기원, 으뜸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그가 으뜸,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창조의 주님이시요 새 창조의 주님으로 그렇게 설명하시죠. 바로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바로 이런 왕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 죄 개념을 이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곧 왕으로 섬긴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에서 구원, 속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에서 해방, 이런 구원의 권세에서 해방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구원의 모델은 항상 출애굽, 애굽에서의 구원과 바벨론에서 구원이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위해서 살았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 바로의 장자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장자를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는 것, 하나님께 신의 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 곧 왕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기본 개념은 왕이니까 왕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 왕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이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오직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왕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이런 왕의 통치가 얼마나 권세 있게 세상에 미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이고,
이런 왕의 통치가 온 우주에 얼마나 충만한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권세 있는 통치를 쪽으로 강조하면 에베소서이고, 그 통치의 충만함을 말하면은 그러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 통치의 충만함 쪽을 강조를 두고 있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개념을 확실하고 풍성하게 가르쳐서 교회가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6절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보통은 믿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도께서 교훈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대로 교훈을 받고 사도들이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 그것이 교회가 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받았다는 사도의 전성, 그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에 굳게 서라.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수께서는 주님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주 그리스도 개념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사도행전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들의 왕을 거절하고 이 세상 임금의 손에 내줘서 그들의 주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곧 왕 삼으셨습니다. 그 주를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의 권세 있는 통치를 강조하면은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그분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야만이나 수구지나 온 민족과 온 종족에게 온 세상에 미치면은, 그러면은 골로새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주님, 우리 개인의 죄를 하나님이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의 주님, 그쪽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후손왕이시다. 이방에 압제하려는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종말에 보내신 메시아,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신 이스라엘 왕,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로 그분은 주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도덕적인 죄가 용서받아서 죽은 후에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문맥에서는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통치에서 해방, 오직 예수님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 복종하고 그 왕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옥문을 여신 주님께서 로마 황제보다 높은 하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다, 그분으로 믿고 그 왕께 복종하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부터는 로마 황제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이 모든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복종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구원, 그래서 여기 구원도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구원, 우리 개인의 죄를 속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저 하늘 좋은 데로 가는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권세에서의 해방, 권세에서의 해방. 복음서들도 그 구원의 의미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이 해방의 복음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영원히 함께 거하심, 임마누엘, 왕으로서 함께 거하시면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그런 교제 개념으로 함께 하시면 요한복음의 복음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성경마다 다 구원의 개념들이 각각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도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은 아들의 나라도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천국, 그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경비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나 죄사함, 이것도 개인의 죄를 대속했다, 개인의 죄를 속였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런 의미로 속량이고 제사함입니다. 나라를 속량함,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죄를 깨끗게 해서 정결케 했다, 그런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래서 골로새서 주님도 그러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창조 세계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창조 세계와 부활의 세계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창조 세계와 부활의 세계 으뜸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왜 그가 창조 세계 으뜸이 되시고 부활의 세계 으뜸이 되시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머리 되신 주님께 속해서, 머리 되신 주님께 속해서 주님에게서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에게서 모든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에게서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의 몸으로 지으셨다. 그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을 세상에 선물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로운 인류이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이런 복음을 골로새 교회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에바브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처럼 사도로부터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사도께서 전하신 교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신실하라 하는 그런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 전하신 교훈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교훈에 굳게 서라 그 말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교훈에 굳게 서라. 그런 의미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전한 교훈을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원, 믿음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교훈, 곧 교리가 믿음의 뿌리고 믿음의 토대입니다. 예수를 어떤 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사가 교리를 헛된 철학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린아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사는 진리 논쟁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교회는 그런 진리 논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뭐 때문에 교리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차가운 교리 싸움은 허탄한 논쟁만 있을 뿐 교리사의 그 많은 논쟁이 결국 교회 분열만 낳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훼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교회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스러운 믿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는데도 여전히 옛 율법 아래서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교회사가 헛된 철학으로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설명해야 되는데도 헛된 철학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고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어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후 성경 공부에 빠짐없이 참여하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더 확실히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철학도, 어떤 거짓된 철학도, 어떤 헛된 철학도 교회를 속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았던 이 교훈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에 굳게 서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 곧 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왕의 통치를 받는 통치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곧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교훈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부터 받은 것? 사도로부터 받았다. 사도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교훈, 사도의 복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구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헛된 철학과 유대주의로 교회를 속이는 자들의 교훈, 그런 교훈을 듣지 말고 오직 사도로부터 받은 교훈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사가 말하는 주와 성경이 말하는 주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도 다르고 속죄의 개념도 다르고 구원의 개념도 다르고 천국도 다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 만큼 전혀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것은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교훈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말씀만 좋다고 되냐?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말씀만 좋다고 되느냐?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더해야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이 되는 것이지.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더해져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위에 뭔가를 덧붙여서 다른 충만을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전부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는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토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주님 위에 세움을 입고 또 어떤 주님의 교훈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교훈이 우리 믿음의 뿌리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장자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처음부터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고 단을 쌓고 자기 백성 중에 강림하셨지 저 높은 경지에 우리에게 이르라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언약의 법이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신적인 완전함에 이르라 하는 그런 도덕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도덕법을 묵상하면서 신 앞에서 자기 마음을 더듬는 그런 묵상은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의 그 묵상이지 그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사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 안에 있는 백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해서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방 땅 포로된 자기 백성,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다. 역사는 이처럼 이방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이방의 핍박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방의 권세로서 해방하셔서 그들을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다 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를 말하고 있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신의 완전함에 이르라는 그런 도덕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2000년 교회사의 교리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역사의 뿌리를 박지 않으면은 이 언약 역사에 세움을 입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 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제가 선포해도 결국 존재론 신학이라는 그 뿌리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해방하신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 세계의 주님이시며 부활의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는 화목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 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충만이기 때문에 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받은 교훈에 굳게 서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라.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너희에게 모든 일을 공고할 것이며 너희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청명으로 너희를 충만케 해서 그리스도 안의 기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낼 것이 아니냐?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생명이 부유하고 능력이 충만하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오직 너희가 사도들로 받은 그 교훈 안에 굳게 거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무엇이 교회를 그렇게 미혹하는지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것에 대해서 쭉 2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가 거듭거듭 붙들어야 될 것은 그들이 받은 교훈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권세들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여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에 있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구약처럼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으뜸이요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머리로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생명이 어디로부터 흘러납니까? 교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귀함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걸 확실히 붙들어라. 이것이 골로새가 말하는 교훈의 뿌리고 이것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교훈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봉사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유 안에 충만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신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는 새로운 인류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속이는 자들의 말처럼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모든 삶, 우리 일상적인 이런 모든 삶, 이것의 그리스도께 이런 모든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성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몸을 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알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인내하는 것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서로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알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권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한 신령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공동체,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죠. 이 찬양대가 앞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찬양을 통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의 대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 그것은 찬양하는 공동체 이루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높고 낮은 거룩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의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사소한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가령 전쟁에서 그런 것이에요. 제 전방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후방에서 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다 그들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 왕의 나라 왕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다 거룩한 것이며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은 거룩의 간격이나 영광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은 모든 차별과 간격과 등급이 없이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받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청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의 컨전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는 나라는 이전 역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만사 형통하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안에서 충만한 것을 보면은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소망 중에 오래 참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모든 고난 중에도 이 감사를 견디고 이겨내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창조 세계와 부활의 세계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세계의 근원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청명이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성소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충만한 것처럼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총명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주에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능히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길을 우리도 능히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잔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하시고 떡을 주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새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 언약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십니다. 이 생명의 식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창조의 머리이시오 부활의 세계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붙드십시다. 우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오직 이 주님께 뿌리를 받고 이 주님께 세움을 입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룹시다. 온 세상이 만물의 근원이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지기까지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어떤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를 이룹시다.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굳게 서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지체의 힘을 기억하고 몸을 내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서 오직 왕 되신 주님께만 충성하고 감사하는 왕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실 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세상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로 충만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만물의 으뜸이시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 다시는 흑암의 권세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혜가 충만한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 어리지만 저들도 언약 아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상에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르셔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 주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견디고 주님의 나라가 만유 안에 충만하는 것을 보고 소망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백성들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바 되었으니 우리 생명의 주님께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날 줄 믿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있사온데 은과 금이 아니라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세상 권세와 연합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길을 교회가 다시는 걷지 않도록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늘 왕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기관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학교와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이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사오니 전심을 다해 주의 영광을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권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희와 지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